할렐루야. 3월 10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차를 타고 가거나 길거리를 걸어갈 때 보면 나무마다 움이 돋으려고 물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서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무럭무럭 자라고 가을이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농한기인 겨울이 찾아오게 되죠. 가끔 성경의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이처럼 농법과 같은 원리에 맞춰서 복음의 세계를 설명하는 비유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이런 비유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기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만 사시사철 더운 아프리카나 아니면 사시사철 추운 북극에 가까운 지방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게 큰 유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또 저는 농촌에서 자란 게 성경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도 큰 유익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죠.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 하시느냐 하면은 70인을 친히 세우사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추수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 9장을 기억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또 제자를 파송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9장에서 12제자의 파송과 10장에서의 70인의 제자 파송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숫자적으로도 일단은 차이가 나지요. 12명 대 70. 성경은 때로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제자의 파송은 이스라엘의 파송해서 먼저 자기 백성을 전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70인의 제자 파송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70이라는 숫자는요, 복합수입니다. 먼저는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기반으로 합니다. 7은 천지창조를 한 날수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거룩을 의미하는 수가 바로 7입니다. 그리고 10은 완전을 의미하는 수죠.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이잖아요. 10이 완전을 의미하는 수인 거죠. 그래서 10 이상의 어떤 다른 수가 있는 건 아니죠. 10 더하기 1 하면 11이죠. 그거는 1, 2, 3, 4, 5, 6, 7, 8, 9, 10 10 더하기 1, 10 더하기 2는 12, 10 더하기 5는 15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은 완전을 의미하는 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을 의미하는 7과 완전을 의미하는 10을 곱한 수가 바로 70인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앞서 12명의 제자 파송과 똑같이 전도하는 것이지만 좀 다른 각도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12제자의 파송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기 민족을 일깨우고 구원하기 위한 시작이었다면 오늘 70인의 제자 파송은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형식입니다. 그런 제자 파송이죠. 전도도 목적이 있지만은 최종적인 선포에 더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추수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서 시작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것과 이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그때를 상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심판의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의 때를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지 않으셨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70인의 전도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과 파송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4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것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초점이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그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하지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17절 이하에서 파송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했던 거죠. 그런 권능을 받아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 16절에는 그런 것을 주셨다라는 그런 관점의 기록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복음 전파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보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요. 이리 때 같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이런 기쁨의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막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게 오늘날도 있긴 있어요. 이건 복음을 전해본 자들만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합니다. 어린 양같이 연약한 자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을 주관하는 그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마침 월요일인데요. 어제 이후 오늘부터 우리도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마치 70인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처럼 나아가기를 원함이 아닐까요? 오늘도 보냄을 받은 우리가 다음 주일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보고 드리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원하며 또한 그 보고를 들은 주님께서도 이처럼 기뻐하면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에 복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여러분들은 70인의 제자와 같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